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에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강기식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이 세대를 보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한 주간을 살아내셨는지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오늘 비도 오고 참 그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좋지요. 예. 오늘 저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예.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시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간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요,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전파하는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그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나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들과 함께 당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서 빨리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출신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불의를 행합니까?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사람 역시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의 출신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도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그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국이 된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 선지자는 그냥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국내 선교를 했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겠지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한 선교를 했다.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갈린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즉 북한 선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요나 선지자는 해외 선교를 지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구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기 모인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의 요나, 이 요나 선지자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가득한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 사람에게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불순종하고 맙니다. 거역하고 맙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그렇게 배를 타고 갔던 이유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그 주변국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시 이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위협하는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지금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도요, 이 요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 이 요나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특별히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아수르가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하고요,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자기 생각, 요나의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결국에는 바다에 내던져져서 거의 죽은 목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닷속에 있는 이 요나를 삼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제 버티도록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이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죠. 조금 고생하고 좀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다시 옛 습관, 옛 생각 그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요나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기는 갔는데요. 그 니느웨 성을 돌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걸어서 다 돌아야 되는데 그냥 건성건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답디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답디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건성건성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알렸습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은요, 아수르 민족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이처럼 회개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화술로, 우리가 말하는 말빨이라 그러겠죠. 기가 막힌 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미리 갖도록 그런 상황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기 전에 아수르 사람들은요, 잔인한 민족이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당시에 그 신흥 국가였던 아라랏과 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강하다 생각했는데 그 신흥국가 아라랏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리니까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오호,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으로 보이는 일식이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뭐 과학의 원리를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어떤 난리가 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멸망하려나 보다, 불안하다, 이제 어쩌나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불안감과 공포 속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역했다가 나중에는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두려움, 공포의 상황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철저히 그들의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수르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다행입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얄미운 이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지 않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다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 용서하실 줄을 내가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에이 성질나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며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성읍 동쪽 초막에 딱 앉아 있으면서요 혹시나 저 니느웨 저것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라고 하면서요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데 더웠나 봅니다. 햇볕이 따가우다 보니까 그때 이 박넝쿨 그 아래에서 딱 숨어가지고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요 그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보자라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박넝쿨이 있어서 내가 그늘이 되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구나. 아이고 좋다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요나가 지금 박넝쿨 밑에서 그렇게 더위를 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가 그만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요 이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요 요나가 더워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더위 앞에 힘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막 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박넝쿨이 시들어 죽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히다 보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또 불평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를 향해서 이놈아,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한 이 박넝쿨이 시들어 죽은 것을 보고 네가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지. 그래, 많이 이 박넝쿨 죽은 걸 보고 많이 안타깝지. 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떠겠냐? 니느웨에는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백성들, 그리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창조도 된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애가 크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은 어찌하여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인 너를 이 먼 곳 니느웨까지 왜 보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선을 더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품이 더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추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 상황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요 가끔씩 착각하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마치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요 함부로 정해버립니다. 함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왕왕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요 복음 전도의 대상과 사랑 실천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회방하는 회방꾼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요나의 못된 모습, 못된 심보, 즉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입니다. 만약 이 요나의 모습, 이 잘못된 심보와 같은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하자, 선교하자,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한다, 선교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도, 선교하자라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죄로 끊어져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요, 선교이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끊어져 서로 원수 취급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전도이자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요, 동일 문화권, 문화가 같은 곳에서 행해지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타문화권,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나가서 이 일을 행하면 이걸 가지고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갈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 그게 뭘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새가족 새로 그 태신자 초청잔치 이런 것들 교회들 많이 하잖아요. 초청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배에 막 참석하면서요, 교회 분위기가 막 굉장히 들뜨고 좋았습니다. 전혀 교회 한번 안 다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고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대를 받는 그런 이 초청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이 안내를 보셨던 성도님들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막 앞에서 다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 언제 오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안내를 보는 분들도 함께 환영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환한 미소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안내위원 중에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 권사님이 초대받은 분들을 보면서요, 웃으며 막 환대했습니다. 그분이 전도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정말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많은 그 평판이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새로 오신 그 초청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100만 불짜리 미소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내를 보셨던 이 권사님이,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권사님이요, 환하게 웃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문한 이 손님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요,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계단을 타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데요, 가만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오래전에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던 사람이래요. 떠먹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그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기간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그 교회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을 때 이 권사님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니, 그때 말이야 내가 이 돈을 뗀 이후에 엄청나게 그 고생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놈의 왼수 만나기만 해봐라, 언젠가 내가 꼭 잡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잊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초청잔치하는 그곳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권사님하고 새로 그 초대받은 분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딱 보니까 서로 알아봤겠죠. 했겠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좀 이런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바로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야겠죠. 아닌가요? 막 하면서 난리칠 거 아니고 자기의 평생 그 젊었을 때 그 고생했던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이 권사님이 그동안 이 고생했던 과거의 그 일들이 떠오름과 동시에요, 초청잔치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교회에서 하는데,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초대받은 저 사람인데라고 하면서요, 그 불편한 감정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기서 걸어 올라오는 그분을 향해서요,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허깅을 해버렸답니다. 그냥 호응해주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고요, 초대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쟁, 전염병, 일식과 같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난 그 사람, 초대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기본, 기초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이야말로 전도의 출발이고 선교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배척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가깝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등 많은 이웃들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삽시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어 안는 사랑, 그 마음, 배타주의적인 생각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버리고 품어 안는 마음, 이게 없는 것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그겁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요, 외국 사람들 반응도 안 합니다. 자기 거 사상 주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진심은 통한 겁니다. 사랑하면 그거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그 현지 사람들 보면서요, 아이 안고 있는 그 애기 엄마, 또 서양 여자든 누구든 간에 다 안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우리 외국인이 봤을 때 다 그 귀여워서 딱 보면은요, 그 엄마 아빠들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 이뻐해 준 것을 그 눈빛만 말도 안 통하는데 보고 느낍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왔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있었을 때에 선교도 전도도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안고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산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때때로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내 중심적인 모습, 배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